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분은 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종교성이라는 것은 어떤 전능한 그 신적인 존재를 인간이 이렇게 찾고 또 의지하려는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제한적이고 이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제한이 없는 전능한 어떤 존재를 본능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거죠. 뭐 살면서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아,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먹을 신적인 존재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신의 정체가 정확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의 형상이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죠.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 소통의 도구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 인간들의 반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소통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육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다면 빨리 그 병원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죠. 물론 그렇게 못하실 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마음 가운데 성경으로 생각나게 하신 것들이나 혹은 상황이나 또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육성으로 막 이렇게 막 덕주야 주야 주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죠. 보이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지만 그 육신 안에 우리의 영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 존재의 본질이 바로 육신이 아니라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 빠져나간 육신은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하죠. 영이 빠져나간 육신인데 살아서 움직인다. 그것을 우리는 좀비라고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요, 이 육신이 아니라 영의 채널을 열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의 인간은 영보다는 우리 육신적 감각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이 육신의 말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응답을 하세요. 자, 그때 인간은 육신의 귀를 엽니다. 육신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육신의 말로 구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 영의 채널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응답을 하셔도 이 죄 덩어리인 육신의 어떠한 이 간구나 필요들을 하나님께 이 육신의 언어로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육신의 소욕들은 대부분 다 죄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의 욕구, 우리의 감정, 우리의 본능, 이런 것들은 다 사실 하나님의 거룩과는 반대되는 그 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육신의 원함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가 뜻하는 그 육신의 그 어떤 생각과 틀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생각한, 내가 정해놓은 그 답으로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성품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심을 통해서 정말 예배 가운데 자녀와 소통하며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이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막 성향이 달라서 우리는 좀 안 맞아, 성격 차이 막 이래가지고 서로 갈라지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선과 의의 기준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런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인간도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불가능한 온전한 거룩을 하나님께서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길게 읽은 이 본문은 그런 연약한 인간이, 자격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즉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7절부터 9절의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해 드리면요,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의아해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여인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여인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6번째 남자와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것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뭐 그냥 수치 정도가 아니라요,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피해 다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 있지 않을 때 홀로 있는 거예요. 수도 시설이 없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마을마다 이렇게 우물을 파서 가정 용수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하나씩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안의 그 여인들이 이 중동 시간에 이제 이 낮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굉장히 기온이 내려가서 추울 정도로 이렇게 이 일교차가 크죠. 그 뜨거운 낮 시간을 피해서 선선한 저녁에 물을 길르러 이 우물가로 다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그 우물가, 이 여인들이 막 우물을 기르고 막 빨래도 하고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이 마을의 가십거리들이 거기서 다 나눠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 여인은 늘 도마 위에 오르는 사람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물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절대 오지 않는 그 뜨거운 한낮에 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자, 또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와 사마리아 관계를 잠깐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인 이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이 북쪽 왕국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자신들과 혼혈 정책을 썼어요. 피가 섞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 지역의 이제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혼혈이 됐어요. 피가 더럽혀졌다라고 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이 지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 오리지널 유대인으로서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BC 586년에 이 남유다는 이 아시리아
나라까지 이제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남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자, 바벨론은 아시리아와는 달리 이 유화 정책을 썼어요. 민족들에게 그 민족성을 보존해 주면서 이 식민지화했던 거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피가 더럽혀지지 않을 수가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깔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유다 사람들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이 남유다가 있고 중간에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역이 있고 그 위쪽에 지금의 이 그 레바논이나 이런 지역으로 이제 올라갈 때 이 멀더라도 힘들더라도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우회해서 지금의 이제 요르단 지역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이 행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신 거였죠.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자신이 우연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미 이 여인을 알고 계셨어요.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미 사랑하는 주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보통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는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 교회의 발을 딛게 되면서부터일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이 친구가 교회를 함께 가자고 그렇게 쫄라서 사정사정해서 한 번만 간다고 나갔는데, 당시에 남중남고만 다니던 저에게 여학생들이 있는 환경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사춘기가 막 시작되던 그때에 저는 이제 여학생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를 제 스스로 계속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처음 나갔던 때가 교회 찬양 집회할 때였어요. 근데 그 밴드 음악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해보고 싶어서, 그때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직업은 음악이 진로는 음악 쪽이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만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서 만화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음악은 너무 좋아했어요. 이제 어릴 때 그때 이 한국에 노래방 기계가 처음 들어왔었거든요. 아리랑이라고. 맨날 가서 노래 부르고 막 그때 이제 이 테이프로 그 노래 부르는 걸 녹음해 줬어요. 그럼 제 개인 앨범인 것처럼 막 이렇게 소장하고 그랬었는데, 교회에서 그런 걸 하는 걸 보니까 이 내년에 또 이런 걸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막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한 번만 나오면 된다 그랬는데 제가 계속 나가게 됐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제 스스로 계속 교회에 다니는 것을 선택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섭리하신다고 믿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이끄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르실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향한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왜 여인은 자기한테 말을 거냐는 이 말을 거는 예수님께 왜 나에게 말을 거시냐고 여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이 여인의 지금 관심사인 이 물을 통해 이야기를 이어가세요. 예수님 갑자기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왜 말을 거는지에 대한 답을 하신 게 아니라 갑자기 나도 물 한 그릇 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거십니까? 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인이 생각하는 이 물, 이것은 당연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수, 물이겠죠. 육신적인 물.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영적인 물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물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듯이 이 영의 물은 영을 살게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여인은 이것을 육신의 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인이 보기에 예수님은 두레박도 없어요.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능력이 자기보다도 없는 거예요. 육신의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은 당연히 믿기가 어려운 말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만나고 있는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이에요. 과거에 이 이삭과 야곱의 이 우물이 이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이 중동의 이 메마른 땅에서 이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샘솟았어요. 땅을 판다고 그냥 다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때 팠던 물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야곱의 우물에서 깃는 물조차,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물조차 어찌됐건 육신의 물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목마르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물과는 내가 주는 물은 차원이 다른 물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당연히 이 야곱의 우물보다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은혜는 없을 거잖아요. 당연히 이 야곱의 우물이 그런 처음 보는 유대인 예수님보다 더 권위가 있었을 겁니다. 아직 영적인 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이 여인으로서 육신의 물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물 길러 오지 않게 나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만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힘들게 물을 길러 오는 자신의 이 인생 상황에 대한 어떤 푸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 가운데 이 영으로 임하셔서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육신으로만 해석하고 육신의 귀로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영을 살게 해주시려는, 내 영을 잘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께 내 육신의 잘됨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잠깐 달콤하지만 곧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을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치료의 본질적 목적은 이 육신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치료,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그 죄로부터 구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육신을 치료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육신의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 그 영의 이 영역까지 나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저 육신의 것에만 매료돼서 그것만 주시는 메시아로, 하나님으로만 여겼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겠죠? 고쳐주신 육신도요, 사실 다시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지만 그 나사로가 지금 2026년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수명이 다하는 거예요. 곧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그 썩어져 없어질 것, 잠깐 사는 이 땅에서 그때 누릴 수 있는 것만을, 그 이후 영원한 시간에 허락될 좋은 것을 내버려 두고 그것만을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가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때
그 잠깐의 것들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 정말 영원한 것을 주실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자기 자녀가 이 잠깐만 누릴 것을 얻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히 좋은 것, 그리고 진짜 자녀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부모가 그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 자녀가 당장 그게 좋은 건지 깨닫지 못해도 그 자녀가 깨닫지 못해도 그것을 주려고 하는 게 좋은 부모겠죠. 이제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직까지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대화의 내용을 겉으로 보면요, 약간 동문서답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혹시 그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만화 영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 자리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참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때 혹시라도 손을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으시면 안 되고 빌레리카로 오셔야 되는 분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사오정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귀가 잘 안 들려요, 가려져가지고. 근데 뭐 얘기하면은 다른 얘기하고, 막 뭐 너 이거 슈퍼보드 좀 타볼래? 그러면 너 우리 아빠 욕했어 막 이래요. 딴소리예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약간 이런 느낌 같았어요. 그냥 아무런 이 맥락 없이 보게 되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을 여인은 육에 대한 말로 알고 육신적인 채널로 답하고 묻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 말과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결혼하지 않고 6명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알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 해서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모르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잘 아시는 주님이 겉으로는 처음 만나는 것 같은 이 여인의 삶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을 이 여인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인은 어렴풋이 이 예수님이 그저 일반적인 유대인 남성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느낄 때 주님은 다가오셔요.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도, 제가 좋아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의 그 처음 시작의 가사가 그렇죠.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이미 온전히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요 우리가요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그 육신의 소욕대로 해 주실 때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좋은 것, 영원한 것, 영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은 이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열정이 집요하게 좋은 것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24절까지 오니까 드디어 이 여인의 질문이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이 곧 열매를 맺는 장면인 거예요. 육신의 물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분명히 영적인 분이심을 느끼고 영적으로 자신이 풀리지 않았던 의문을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유대 사람들이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했던 말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남북으로 분열하기 전에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나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 세 왕 때까지는 나라가 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 이 남북으로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렇게 분열하게 된 후에 분열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분열하게 된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남유다의 그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이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판단과 생각대로 예배 처소를 세웁니다. 성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에 하나님 임하신다 라고 그냥 자기 멋대로 선포해 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넘어갔다가 혹시 남유다로 이렇게 전향하게 되면, 그러니까 월남하게 될까봐 그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이 성전, 가짜 성전이죠,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자신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다 이제 무시하게 해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지금 쉽게 말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된 이 상황이 본질적으로 바로 이 문제 때문이다라고 인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이다 라고 여겼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였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피폐해졌다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자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육신의 물만큼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살게 됐는지 하나님을 만나면 따져보고 싶었던, 왜 우리를 버리셨는지, 버린 거 아니죠, 그렇게 느낀 거죠.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이제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사마리아 성도 아닌 그런 장소와는 상관없는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 장소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성전 중심의 예배였던 거죠. 그 장소를 벗어나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구약의 상황이었어요.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때에 맞춰서 임하시면 그 백성들이 다 만나는 게 아니라 대표인 대제사장만 만나서 나누고 그것을 전달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특정한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건국 전에는 이 성막이라고 그러죠. 성전의 예표인 성막, 텐트를 쳐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따로 지성소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났었어요. 거기서만 예배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때도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하나님과 커넥션할 수 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장소의 제한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소의 제한이 사라졌다는 건 그냥 아무 때서나 예배드리면 된다라는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할 때 그 장소와 상관없이 그 삶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건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자의 삶,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의 행동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치열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그 삶 안에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 온누리교회 한국에 이제 이 청년 여호서 공동체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여러 청년 공동체들이 계속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건물 안에서는 청년 공동체가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 공동체는 토요일로 예배를 옮기기도 하고, 그 중에 한 청년 공동체는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주일 오전 시간에 나이트클럽을 빌린 겁니다. 나이트클럽은 절대 주일 오전 타임에는 영업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그곳에서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때요? 그곳에 있는 이 좋은 음향 장비와 화려한 조명 세트와 이런 걸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하는 그 성물로서 이 장소가 전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리적인 장소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곳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참된 예배자로서의 마음의 삶의 그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바로 그때가 예배하는 때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모두 허물어 버리신 이후에는 이제 성전이라는 어떤 이 매개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없이도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배의 그 겉모양, 형식만 중요하게 여겨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에 집착했던 유대인의 예배는 그저 하나님께 이제는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나라가 멸망했었는데, 이제 다시는 그런 수치, 다시는 그런 이 징계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 집착과도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막 철저히 지켜요. 이 모습은 뭐냐면 그저 하나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온전히 형성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상황을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 이미 사랑하는 자녀였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지, 나를 무서워해서 겁내서 그저 의무적으로 내 말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이 어떤 퍼블릭한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내 육신의 필요 보따리를 잔뜩 들고 하나님께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육신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믿고 깨달은 이 참된 예배자들은 그 영적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그 삶을 드리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의 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자 그 즉시 행동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냐면요, 오늘 본문의 이제 이후에 28절 29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자신이 들은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 항아리는요, 이 육신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누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을 버렸다는 것. 이 세상 거 이제 필요 없어가 아니라 완전히 이 세상 거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광신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 믿고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도요, 이 땅의 것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래서 밥 안 먹고 쭉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땅의 육신의 이 장막 안에, 이 죄덩어리인 육신의 장막 안에 영이, 구원받은 영이 남아있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 때문이죠. 때문에 이 새 사람의 영과 옛 사람의 육신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고 다 잘 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마음 편하지 않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바로 육신의 것이 아예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물 항아리를 내려놓았다는 거는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물보다 내가 영적인 물을 얻은 것에 더 만족합니다. 아니, 온전히 만족합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육신의 물을 내려놨을 때 영의 물을 내가 온전히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변화했을 때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자녀를 배곰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관계에 대한 신뢰.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물 항아리를 내놓고 두 번째 반응은 마을 사람들에게로 돌아가 자기가 들은 것을 전했다라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기피 대상이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들어가신 우리 오늘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대요. 아무리 내향적이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어도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순에서 나누고 막 이 세상 사람을 만나도 세상적인 어떤 가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예배의 극치. 예배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 라고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 이후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복음이라는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한 삶의 모든 모습들로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것을 내가 감사로 여기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죠. 예배는 그저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진정한 예배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반응,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내 삶 자체를 예물로 드리는, 로마서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드리라는 것이 바로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예배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또 그 만남 가운데 육신의 헛된 것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영원한 영의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진정한 사랑으로 인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자가 삶을 드리는 모습까지 주님은 예배의 예물로 받으시게 됩니다. 삶을 드린다는 것은 육신의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모든 것들, 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결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곧 영과 진리의 예배, 참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새로운 장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좋은 장소를 허락하신 우리 보스턴 오늘리교회도 빌리리카에 너무 좋은 성전 허락하셨는데, 그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그 자녀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는지를 깨닫는 과정이 바로 건축의 과정이었다고 믿어요. 우리 위인 공동체도 좋은 장소를 찾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머무시고 임재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우리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한 문장에,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이 문장에 겉으로 보여지는 공예배의 모습뿐만이 아닌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마리아의 여인을 사랑하셔서 만나주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이미 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을 열고 나아가는 자들, 진정으로 그 삶을 드리며 마치 기브 앤 테이크처럼 하나님께 뭔가 조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온전한 관계를 맺고 나아가, 그래서 그 관계 안에 깊은 평안과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가 우리 삶에 온전히 갱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 위위 공동체의 예배도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넣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참된 예배로 예배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예배 안에서 회복을 누리며 예배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예배 안에서 세임 얻는 참된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엉뚱한 곳에 주님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부르셨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시선을 고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보스턴 땅에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이신지를 우리 때로는 다른 곳에서 찾고 갈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의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 만나는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갈급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 만족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우물가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에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왜 예배 자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주일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청소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밟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이 어디 있든지 간에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위 지체들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그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내가 머무는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갈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신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청년들, 우리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스텝이 어떤지 늘 언제나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자들이 하나님, 주님 이 땅에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이 땅에 머물게 하셨는지, 이곳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데, 때로는 한치 앞을 못 보는 인생인지라 불안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고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행하시는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늘 깨닫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이 기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늘 언제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끝까지 붙들어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